마가복음 12장 30절, 이게 다 아는 요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네 가지 주목하고 있어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러죠. 31절. 둘째는 이것이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 감물 예배를 드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예배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받고 예배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나의 성숙된 나의 생활을 말미암아서 예배에 지장을 처리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지장을 주면은 매우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정숙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7절 42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가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여인을 대표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예를 든 것이죠. 그럼 과연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편을 한다든가 술을 마시게 된다든가 공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만족함이 없고 가슴 마음이 멍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아편을 한다든가 담배를 태운다든가 비상식적인 문제로 그거를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쪽이죠. 근데 그쪽에서 술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쪽이 술이 제일 많은 곳이죠. 아편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그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사람이 부를 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요한복음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만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딘가에 참 만족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큰 오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사람들은 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을 먹는다든가 아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찾아가자. 산 올라가서 신을 찾는다든가,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푸라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해를 바라보면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나가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그럴까요? 왜 인간은 마음은 물질 세계에도 만족감을 줄 수 못한 것이고,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둘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지만 역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돌 닦지 않습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은 참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2022년 이 시대에 동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만족함이라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 하면은 만족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나는 뭘 갖고 싶다? 그거 갖고 싶으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를 하고 싶다, 그걸 한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알 듯 못 듯한 그런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쟁취해도 목이 마른 것이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목이 마른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학식과 지식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자로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제 3차원적인 아니 4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 세계도 이렇게 목마르고 있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목마르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생수가 뭘까요? 뭐가 생수일까요? 인간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세계를 보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을 내게 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물길로 여기를 올 필요 없지 않느냐. 그죠? 그걸 내게 주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 주면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여기 물동이고 여기 우물가까지 오지도 않을 것이고. 참 저도 학교 다닐 때 물지기를 많이 쳐봤어요. 그죠? 주인이 물 항아리가 있으면요. 그 형수의 어머니 이제 일 끝나고 오기 전에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참 좋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오는데 우리 어린애가 그 물지기에 쳐다가 물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놓습니다. 또 물 항아리도 가득 채워놓습니까? 그 옆에 바가지, 언박지, 그 작은 데도 가득 채워놓고 있죠.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일하고 오신 엄마나 형수님이 기뻐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릇대로 다 내다 놓고 물을 채워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그 물 달라.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배고픔, 목마름, 이걸 해소해달라. 그런 한 바퀴 더 나가면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좀 답이 동문서답처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목마르지 않게 물 달라. 나로 하여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해요? 답변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물 달라.
나로 하여금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뭐라고 그래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고 고백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런 대화 속에서 아마 이 여인은 뭔가 좀 좀 눈치를 채가는, 그죠? 그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런 걸 이제 좀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가는 아주 간문을 여는, 그죠? 예수를 만나서 문을 여는, 그러니까 문을 꼭 닫혀 있는데, 이제 문을 여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얘기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까지 나옵니다. 그죠? 단지 물가에서 서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생수를 달라, 물을 달라, 어떻게 하고 또 남편을 데려달라, 내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그 말이 옳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진전을 하다가 거기서 암전히 예배 문을 활짝 엽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삶을 보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예배까지 진전했죠. 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아마 소문을 듣나 보죠.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지금 예수님이 예배의 관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이제는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그때다.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기초적인 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이제 영적인 예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뭘까요?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전의 관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기까지 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짤막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난다. 나를 통해서 성수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생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 만나는 것이 곧 인간의 인생의 참 만족이 거기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나를 통해서 참다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나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혈통을 통해서 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죠? 그러니까 이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인류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파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어디서나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차에서도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엎드려서 예배할 때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삶의 전체가 뭐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신령과 진정 살지 말고, 물론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챙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 삶 전반에 거쳐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지장을 철회하면 큰 죄를 낳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전숙한 마음과 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초신자들이 와서 걷다든가 누가 와서 보면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정숙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내 잘못된 하나의 처신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해치면 이거는 아주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항상 찬양하는 자세. 내가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나서 막 끝, 상황 끝, 이제 몰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차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